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SNS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서 차를 가로막아 갑자기 급정거를 시키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운전하는 사람을 희롱하듯이 그 튜브로 차를 치는 그러한 영상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해부용 시신을 들고 웃고 있는 그러한 그 사진도 있고 또 그 믹서기에 살아있는 짐승을 넣고 돌리는 그러한 사진 동영상도 있고 또 길을 걸어가는 그 어린아이 뒤에서 갑자기 그 엉덩이를 걷어차서 그 어이가 자빠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동영상도 있고 또 집단으로 사람을 구타하는 그러한 영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스캐닝 세대의 일탈 행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스캐닝 세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추어질지 사회적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김봉섭 박사는 스캐닝 세대는 자신을 표출하려는 욕구가 많은 반면 그 방향을 모른다. 그런 욕구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엽기 영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인 곽대경 교수는 이런 심리 상태를 가리켜서 병리학적 자기 과시욕구의 표출이라고 표현을 했고 건국대학교 신경정신과 하지연 교수는 가학적인 것을 즐기는 욕구는 누구나 있지만 인터넷은 잡지나 방송과 다르게 수위를 조절하는 편집 시스템이 없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어떤 세대가 나타날지 하여간 걱정이 앞섭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 세대를 무엇인가에 정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을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세대를 세 가지로 정의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이 세대는 영적 불감증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모여서 놉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장터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데 먼저는 이곳에서 결혼식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즉 결혼식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고 무반응으로
일관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17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아멘.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슬프지 않아도 슬픈 척도 해야 됩니다. 또 실제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장례식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이에 참석한 애들이 무표정으로 일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세대가 바로 이러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복음이 여전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세대의 문제입니다. 또한 오늘 이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세대는 복음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가져온 그 변화는 사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큰 교회의 예배를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신학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매스미디어의 발달이 가져온 그러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열심히 듣기도 하고 열심히 보기도 하는데 열매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조차도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하는데 듣고 싶은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래 저거는 누구누구가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을 합니다. 근데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소망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소망을 말하지만 인내는 없습니다. 얼마나 쉽게 변하고 얼마나 쉽게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열매는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성경적 지식은 거의 학자들 수준, 신학 박사들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변화가 없는 영적 불감증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변화할 것은 변화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습관은 하나님께서 내치실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대를 자기중심적인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8절부터 19절 사이를 우리 함께 볼까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당시 세례 요한은 금식과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귀신 들렸다,
저놈은 미친놈이다 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천국의 그 기쁨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과 달랐습니다. 그러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그 삶과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그 반대되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 예수님의 삶을 봤을 때는 옳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 하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비난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래도 욕을 하고 저래도 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었고 예수님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잘못된 진리,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자기 멋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헛된 진리에 사람들이 심취돼가지고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손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셔야 하는 분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셔야 되고 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대접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우리들은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대는 착각의 세대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1절 우리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보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더 많이 가셨고 더 많이 말씀하셨고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여러 번 방문하셨던 그런 곳이었고 베세다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었고 500여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근처에서 만난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또 백부장의 하인인 그 중풍병도 고치셨습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 열병으로 고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집에 가셔서 그 죽은 아이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푼다는 소문을 듣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병들도 고쳐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그 믿음이 굳건해야 하고
그 믿음이 뜨거워야 옳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직접 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는 말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차라리 너희들이 구원 밖에 있다고 확신하고 무시하는 시돈과 두로나 이방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듣고 경험을 했다면, 또 패역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이 말을 직접 듣고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다면 적어도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경험하고도 왜 구원을 못 받느냐?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또 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 또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몫은 어느 정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착각, 바로 이러한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6월절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반드시 그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에 6월절 행사를 마치고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포함해가지고 같이 예루살렘에 갔고, 그리고 같이 나사렛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우글우글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은 당연히 맏아들 예수도 이 가운데 있겠지라고 하고 하룻길을 갑니다. 근데 하룻길을 가서 봤더니 맏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고 랍비들과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어느 아들이라 다 그렇겠지만 당시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맏아들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그 부모가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그래서 즉시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날 못 찾습니다. 이튿날에도 못 찾습니다. 3일 만에요. 아들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 부모들의 이 착각이 바로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리고 주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를 떠나가라. 말하지 말고 떠나가라.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많은 봉사를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참된 회개와 열매를 동반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참된 회개와 열매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착각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선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가 맺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 하면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은 열매를 못 맺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신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불감증의 시대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이고, 자신의 믿음이 신실하고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의 결과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들어야 합니다. 내가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 내가 복을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 그리고 형통하라고 주시는 말씀, 그리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에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갑자기 우리들에게 오기 전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들은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2026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들을 귀가 열려 있는지 한번 꼭 점검을 하시고, 항상 이 들을 귀를 가지셔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참된 생명을 얻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